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무 부담스러운 부탁. 너무 부담스러운 부탁 이런 제목으로 오늘 요한계시록 7교회 시리즈 두 번째 오늘은 서머나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우리가 지난주 살폈던 에베소 교회와 불과 한 50여 킬로 떨어져 있는 북쪽으로 이 정도 떨어져 있는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던 교회입니다. 오늘날 터키에 가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여행지 중에 이즈밀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즈밀이라고 하는 항구 도시인데 굉장히 해변이 아름다운 그런 터키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여기가 서머나인데 이 서머나는 에베소 이상으로 신전들,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들이 많았고 우상 숭배가 아주 성행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특히 황제 숭배에 있어서는 어느 도시보다도 열렬했던 그런 앞장섰던 곳입니다. 그 말은 그 도시에서 살아남으려면 황제 숭배를 반드시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얘기고, 이것을 거부했던 당시의 교회들, 특별히 이 서머나 교회는 다른 어떤 지역보다 이 핍박과 박해가 엄청나게 심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소아시아에 7교회가 개척되어져 세워져 있었지만은 서머나 교회만큼의 이 박해만큼 이렇게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극심했다는 것을 오늘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9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계시록 2장 9절을 보시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난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궁핍은 문자 그대로 가난하다는 얘기입니다. 물질적으로 찌들린다는 거예요. 너무 어려웠다는 거죠. 당시 서머나 사람들은 장사를 하려면 상인협동조합에 가입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인조합에 가입을 해야 했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1년에 몇 차례씩 신전에 가서 로마 황제는 나의 신입니다. 로마는 황제는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하는 이런 선포식, 이런 고백식을 해야만 이 의식을 해야지만이 상인조합에 가입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은 그럼 어때요? 이런 고백을 거부하기 때문에 이 신앙 문제 때문에 이 황제 숭배 때문에 맹세를 하지 않으니까 상인조합에 가입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불이익 때문에 당장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끼니를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생계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의 가장 처절했던 고난이 뭐였느냐? 물질적인 가난이었습니다. 어려움이었어요. 지금도 저에게 계속적으로 이 회교권에서 그 선교사 보고를 해주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시는데, 뭐 세네갈이나 그리고 저 이집트 이런 곳에는 지금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직장을 못 구해요. 그래서 쫓겨나요. 그리고 뭐 혼사길도 막히고 경제 활동 자체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믿다가 또 돌아가고 이런 일들이,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과연 이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다면, 정말 마지막 때에 이런 어려움이 온다고 한번 했는데 우리는 과연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서머나 교회가 대단한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에게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는가? 내가 너희의 모든 고통을 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모든 고통을 안다. 이 한마디만으로 얼마나 지금 이 교회가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럼 우리가 자녀와 부모가 우리가 대화할 때 가장 가슴 아픈 말이 아빠가 내 맘 알아, 엄마가 내 맘 알아, 아빠는 몰라, 막 이러잖아요. 그럼 우리는 서로 지는 내 맘 알아. 우리는 속으로 그러지만 속으로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하지만 그런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교인들하고 상담할 때, 근데 교인들도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목회자에게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 중에 목사님은 몰라요. 목사님은 우리 성도 사정 어떻게 알아요? 몰라. 모르지. 내가 하나님도 알아도 어떻게 알아요? 근데 너는 내 사정 알아? 모르잖아요. 똑같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드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 마음 알아, 하나님 내 사정 알아, 하나님 내 고통 아시냐면서 하나님 앞에 막 항변한단 말이죠. 서머나 교인도 그랬을 거란 거예요. 이 성도들도. 그런데 그 성도들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아,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2절 다시 보시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자, 근데 또 여기 보시면 네가 예수 때문에 여기 보세요. 예수 때문에 가난해진 것을 알고 있는데 실상은 여기 뭐라 그래요? 부요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상은 부요한 자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음? 자, 9절 보세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네가 부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왜 뜬금없는 얘기입니까? 네가 예수 때문에 지금 어려움 당하고 가난해지고 찌들어진 건 아는데 그런데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 이게 믿음의 귀를 가진 사람들만 이게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왜 부유하냐?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은행 계좌에 물질은 없지만 넉넉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어려움과 불이익을 당하고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통으로 인해서 너희들의 하나님 나라에 너희들의 그 충성으로 인해서 하늘에 쌓여 있는 부가 이것이 환원되고 있다는 그 얘기예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이게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보시면 우리 히브리서 10장 32절 말씀인데 잘 보십시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조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왜? 시작.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는 거예요.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쉽게 간과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예수 때문에 당하는 불이익과 어려움이 그게 왜 기뻐할 일이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구한 소유로 이것이 쌓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서머나 교인들 보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멀쩡한 가게를 뺏겨 집을 압수당해요. 그리고 그 옥에 갇혀 있는 친구들하고 친하다는 것 때문에 끌려갔어요. 끌려갑니다. 근데 그런 일을 당하고도 견뎌낼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천국에 영구한 소유가 있다는 약속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손해 보더라도 참아 하신 것이 아니라 너 손해 보는 거 아니야. 진짜 너 하늘에 너에 대한 보물이 쌓이고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지금 하나님이 서머나 성도들이 유대인들 비방 때문에 고생하는 것도 아셨어요. 여기 보시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 이들은 이제 유대인도 아니야.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나 그거 알아. 근데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뭐라 그래요? 사단의 회당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누가 더 미워? 시누이가 더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핍박에 가장 앞장섰던 게 누구냐면 같은 민족 동족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AD 70년경에 로마에서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철저하게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흩어져서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이 유대인들이 가장 잘하는 게 뭐예요? 장사예요. 돈 잘 벌어요, 이 사람들. 지금도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게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어디에 정착했는지 제일 많이 정착한 데가 어디냐? 서머나였습니다, 그 당시. 근데 서머나는 항구 도시였어요. 그리고 다민족들한테 개방된 도시였어요. 그리고 비즈니스 도시였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가면은 막 경제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장사를 너무 잘해. 큰 세를 누렸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당시 이제 나라가 멸망한 지 얼마 안 돼서 이 골치 아팠거든. 로마 정부 입장에서 보면 항상 감시 대상이었는데 유대인들이 오면 장사를 잘하고 막 경제가 살아나고 막 이러니까 유대인들에 한해서는 황제에게 제사하는 일을 법적으로 면제를 해줬어요. 면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 유대인들을 로마 정부가 끌어안았던 이유는 뭐냐면 워낙 장사를 잘하기 때문에 서머나 경제가 막 살아나는 거야. 세계 경제가 살아나니까 다만 유대인들이 유대인 회당에만 소속되어 있으면
황제를 숭배하지 않아도 너희들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악랄하게 믿지 않는 유대 이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악랄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회당에서 쫓아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합니까? 비방하는 거. 이 말은 뭐냐면 로마 정부에게 투서를 넣었다는 거예요. 이거 황제 숭배 안 하는 이거 이단들이라고. 이것들 다 가짜라, 이상한 집단이라고. 이 비방했다는 말이 투서했다는 말이에요. 로마 정부한테.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속상했던지 이것들은 회당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국 땅에서 먼 이국 땅에서 다른 사람도 아닌 동족들로부터 이런 핍박하고 이런 어려움들을 겪을 때 얼마나 서러웠겠습니까? 그럼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로부터 우리가 당하는 핍박보다 더 마음 아픈 게 뭔지 아세요?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교인이라고 하면서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의 핍박입니다.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시험 들게 하는 이런 정말 영적인 일들에는 단 1도 관심이 없고 정치적이고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이런 사람들 교회 안에서 교인이라고 앉아가지고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들을 핍박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는 자들. 어떤 분들 보면요 교회 안에 보험 팔기 위해 교회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국회의원 출마하기 위해서 교회 와요. 시의원 출마하기 교회. 그런 분들 저는 부지기수 봤어요. 너무 많이 봤어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에 정치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는 진짜로 주님 사랑하고 뜨겁게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 정치인들 오는 거 이거 절대로 주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주의 교회를 욕되게 하는 그런 사람들, 세속적이고 물질적이고, 그래서 자기에게 이해타산이 안 되면 얼마든지 공동체를 등돌려 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를 욕되게 하는 자들을 절대로 가만 두시지 않습니다. 보지 않아요. 자, 그런데 소문화 교회에 주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장엄합니다. 뭐라고 하는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자,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자, 이거 보통 뭐 임직식 할 때 목사님들이 임직자들 겁박 줄 때 죽도록 충성이요 막 이럴 때 사실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래도 어쨌든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부탁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부담스러운 부탁이에요. 왜 그런가? 이미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죽도록 충성하래.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서문화교회 성도들의 이 삶의 정황들을 좀 드라마틱하게 좀 여러분들이 제가 재현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겁니다. 자, 서문화 교회들이 핍박이 워낙 심하니까 한꺼번에 예배를 드리질 못했어요. 잘. 그래서 점저적으로 흩어져서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총 집행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밤이 되면서 익투스 아시죠? 물고기 이 표식 가지고 돌아다니는 전령들이 돌아다니는 게 집집마다 믿는 자들 집에 그러면서 내일 새벽에 모이래. 다 모이라고? 이렇게 감시가 심한데 핍박이 심한데 어쩌려고 모이래? 그래도 목숨 걸고 모이래. 사도 요한 선생님이 주님으로부터 온 계시의 명령을 편지를 가지고 왔대. 다 모여야 되는데 진짜 중요한 메시지래. 이러고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령들이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결국에 새벽 찬 공기를 뚫고 그리스도인들이 카타콤에 다 모였어요. 모였는데 모이자마자 여러분 그 장면들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믿음의 성도들을 만났는데 다 울어. 눈물이 그렁그렁해. 눈물이 고였어. 왜? 한때 그곳에서 예배할 때 다이나믹하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정말 성도들이 가득 찼던 곳인데 여기저기 텅 빈 자리들이 보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텅 빈 자리에 앉아있던 사라진 형제, 자매들, 가족들 그 얼굴이 기억나는 거야.
기억이 나는 어떤 사람들 끌려가서 채용당하고 어떤 사람들은 유배당하고 어떤 사람들은 재산 잃고 다 뺏기고 추방당하고 어떤 사람들은 부모 잃고 자식들만 덩그러니 와가지고 카타콤에 와서 앉아있고 박해 때문에 남편 잃고 아내 잃고 가족 잃고 친지 잃고 부지기수로 앉아가 거기 있는 거예요. 황제 숭배 거부했다는 것 때문에 거기 살아남아 모여있는 자들은 장사 망하고 집 뺏기고 다 그래서 모였는데 어려우니까 끼니도 잊지 못해가지고 얼굴이 쑥 척해진 모습으로 살이 쪽 빠진 모습으로 지금 그 윤석열 보니까 살이 쪽 빠졌더만 그렇게 돼 있는 거야. 그래 앉아 있는데 보니까 막 눈물이 팍 터지는 거예요. 끌어안고 울고 얼마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그리고 웅성웅성거리고 목숨 걸고 지금 카타콤에 모인 겁니다. 모였는데 드디어 그러면 교회 서문화 교회 리더가 일어나가지고 두루마리를 쫙 펼치는 거예요. 뭐예요? 주님의 편지예요. 사도 요한 선생님의 편지요. 주님이 사도 요한 통해서 지금 엄청난 계시가 지금 서문화 교회에게 카타콤에서 쫙 펼쳐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기회가 되면 꼭 여러분 터키에 카타콤에 가면 가서 다 울어요 목사님들이. 우리 성도들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 선교여행. 근데 그 자리에 이제 그 편지가 쫙 펼쳐져서 제일 처음에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계시록의 첫 장면을 선포하시잖아요. 그 첫 파트가 쫙 읽혀지고 나서 7편 교회에게 편지한다는 말이 딱 나왔어. 제일 먼저 어디 교회? 지난주에 살펴봤던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한다 그러면서 그 얘기가 딱 선포되어지고 두 번째로 이제 서문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라고 했을 때 쥐죽은 듯이 갑자기 쨍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문화 교회 성도들 야 이제 우리야 지금 주님이 우리 기억하시고 우리가 두 번째 수신자야. 너무 좋아. 그랬더니 주님께서 아니나 다를까 뭐라고 하시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러나 네가 실상은 부요한 자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뭐라 그래? 주님이 아신대 우리 아신대. 그럼 그렇지. 주님이 우리 잊어버리셨을 리가 없어. 주님이 아신다니까. 그러면서 막 울면서 편지를 듣는데 그러면서 야 이제는 뭔가 이제 이 고통을 아시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획기적인 뭔가 해결책 주실 거야. 어떤 주님이 다음 해결책 뭔가를 내놓으실 거야. 다음 말씀이 뭘까?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럼 뭘 기대해야 돼요? 너희들 고생 끝났다. 너희들 이제 로마 내가 다 없애버릴 거야. 너희들 로마로부터 뺏긴 재산 다 다시 내가 되찾아줄 거고 내가 오병의 기적으로 너희들 배고팠지? 기적으로 다 먹어줄게. 로마로부터 압제로부터 너희들 탈출시켜줄게. 이럴 줄 알았거든? 그런데 주님이 아신다니까 이런 획기적인 해결책을 기대를 했는데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돼 있어요?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이제 시작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시작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부담스럽죠. 여러분 여기 죽도록이라는 말은 뭐냐면 죽을 힘을 다해 싸워라 이 말이 아니라 헬라에 보면 이건 진짜 죽는 순간까지 갈 거다 그 말이에요. 진짜 죽을 거야. 지금 힘들어서 죽겠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너 이제 죽을 거다. 이게 여러분 어떤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지금 치열하게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한 병사가 정말 죽을 똥 말똥 겨우겨우 살아서 중상 입고 돌아왔는데 그 병사한테 사령관이 와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많이 힘들었지? 근데 어떡하냐? 진짜 전투는 이제부터 시작이야. 이제 시작이야. 적의 주력 부대가 오는데 미안하지만 네가 다시 한번 나가서 싸워줘야 되겠다. 이번 적들은 훨씬 강해. 그래서 몇몇은 지금 지휘관들이 이제 죽게 될 거야. 많이 전사하게 될 텐데 네가 끝까지 버텨줬으면 좋겠어. 지금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죽기 전까지 이게 죽기 전까지 나라 위에 싸우다가 지금 중상 입고 돌아온 병사한테 할 얘기예요? 네? 당연히 사령관이 뭐라고 해요? 야, 너 진짜 살아 돌아온 것마다 감사하다. 너 진짜 이제 빠져라. 내가 이제 다른 이제 신병들 보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래야 될 텐데 죽도록 고생하고 온 사람한테 더 이상 힘도 없고 탈진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성도한테 야, 이제부터 시작이다. 너 이제 마음 단디 먹어라. 이런단 말이에요.
왜 이런 여러분 자살 특공대 몰아붙이듯이 예수님께서 사랑의 주님이 왜 이렇게까지 몰아붙이실까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서만화교회 담임 목사였다면 나 한판 싸웠을 것 같아 주님하고. 이건 아니죠 주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다른 교회 보내세요. 왜 우리 교회입니까? 왜 우리 넘치는 교회만 이렇게 딴 교회 없어요? 왜 우리만 이렇게 치열하게 의도터지고 싸워야 됩니까? 근데 여기서 보세요. 이 시련의 여러분 영적인 의미를 여러분이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이 시점에서 서머나 교회가 당하고 있는 이 가난과 핍박과 그리고 이 비방을 지금 너무나도 오래도록 지금 영적 전쟁을 견디어 왔기 때문에 너무너무 지쳐 있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때 톡 건드리면 그냥 신앙 완전히 그냥 내팽개칠 수 있어요. 잘 보세요. 그런데 이때 주님께서 여러분 어줍지 않은 위로로 이들을 격려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새로운 전투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성도들을 위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줍지 않은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이때까지 서머나 교회가 지금까지는 인간적인 힘과 자기 결연한 의지로 버틸 때까지 버텼어요. 이제부터는 그런데 주님이 새로운 전쟁을 선포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마라.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 여기 안 나오지만 성경이 주님이 두려워 말라 이렇게 하실 때는 항상 꼭 붙여서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 화면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자, 두려워하지 말라 다음에 무슨 말 나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고난에서 열애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보다 더 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은혜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핑크빛, 장밋빛 인생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일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네가 나 충성했으니까 야, 너 이제 다리 뻗고 자게 해줄게. 너 나 위에 너 진짜 믿음의 공신이니까 너 이제 물질적으로 대박나게 해줄게. 이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이런 법당의 신이 아니란 말이죠. 네가 나에게 충성했지만 이제부터 더 극심한 고난 온다. 진짜 전쟁이다. 그러나 내가 그 고난보다 더 큰 은혜를, 더 큰 역사를 너에게 줄 거야.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부터요 진짜 임마누엘을 여러분들 체험하게 돼요. 진짜 임마누엘 체험하게.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왜 주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간섭하지 않지?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진짜 특심한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내 인생에 진짜 다 고갈돼서 정말로 아무 도움이 없는 정말 나 혼자 캄캄한 광야 한가운데 사막 한가운데 떨어진 그 상황이 되면 그때 빛이 보이거든요. 그때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광야에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때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의 축복을 경험합니다. 이거 회계관 같은 나라에도 보면 그 선교사님들 리포트가 그래요. 편지를 보면 진짜 여러분 사도행전 같은 기적적인 사건들을 막 이렇게 보내셔요. 막 비밀 경찰이 들이닥쳤는데 경찰들이 눈앞에 있는데 자기들을 못 찾아. 못 찾아 막 성도들을 못 찾고 이렇게 막 경제적으로 압박당하고 어려우니까 막 배고파서 힘든데 모르는 사람이 찾아와서 막 먹을 것을 주고 가고 병원을 못 가니까 돈이 없어. 그런데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막 기적적으로 막 사람들이 일어나고 살아나고 심지어는요 안 못 보던 사람이 눈도 떠요. 지금도 여러분 그 역사가 있어요. 그런 보고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바로 옆에서 함께 하신다는 걸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우리 넘치는 게 이런 기적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 이 특별한 이 극심한 환란 속에 두려워 말라라고 하실 때는 그만큼 하늘의 능력 줄게, 하늘의 놀란 은혜를 그만한 은혜 부어 줄게라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주님께서 교회를 핍박하는 박해하는 이 여러분 배후 세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걸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10절을 다시 보시면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질 것이다. 로마 정부가 던지는 게 아니라 가두는 게 아니라 뒤에서 누가 조정하고 있다? 마귀가 조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사탄의 회당이다. 이것이 진짜 가해자, 진짜 배우는 누구다? 로마가 아니라 사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 전쟁의 실체를 보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이다.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우리 화면 보시고 우리 선포합시다. 시작.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는 거예요. 상대하는. 여러분 이런 영적인 영안과 분별력이 없으면 상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적 세계의 이 통치자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요, 이 영적 조직들의 하이어라키아 이런 조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님께서 이 지금 선한 싸움 싸우면서 피투성이 돼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 있는 서머나 교회를 전쟁터에서 여러분 빼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환란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 죽기까지 이렇게 충성을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총사령관의 입장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왜 그런가? 영적인 맥락에서 이 서머나 교회가 버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예가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에 1500년 전에 여러분 우리나라 참 수많은 국난이 있었지만 그 중에 여러분 고구려 때 그 당태종이 30만 대군을 끌고 쳐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역사책에서 기억하실 거예요. 그 영화로도 제작됐죠. 조인성이 나오는 안시성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집에 가서 나중에 이제 추석 때 보세요. 그 안시성에 보면 거기에 그 당태종이 지금까지 고구려 침략했던 어떤 군주보다 지략이 뛰어나왔어요. 그래서 완전히 진짜 정말로 물밀듯이 만주벌판과 요동성과 이 고구려 땅을 점령하면서 쳐들어 들어왔는데 고구려가 멸망 위기까지 왔는데 당태종이 끝내 고구려를 점령하지 못하고 되돌아간 이유가 한 가지 단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무슨 성 때문에? 안시성 때문이에요. 안시성. 그 콩알 만한 작은 성에 양만춘이라고 하는 성주, 이 성주 하나 때문에 그 당시에도 식량 떨어지고 여러분 장비 무기가 떨어지고 고구려 지원군도 다 전멸당하고 수십만에 포위돼가지고 끝까지 버텼기 때문에 당태종이 두 손 들고 어떻게 해요? 돌아갔어요. 이 사료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시에 고구려 왕이 안시성 성주 양만춘한테 보낸 편지가 사료에 남아 있는데 이게 서문화 교회에게 보낸 편지랑 이게 맥락이 똑같아. 이래요. 얼마나 고통이 심하냐, 식량 떨어지고 무기가 떨어지고 얼마나 힘든가. 그러면서 끝까지 잘해주기 바란다. 그대들의 죽음에 이르는 충성이 고구려를 지킬 것이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터에서 주님이 서머나 교회를 그런 마음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수많은 사단의 군대가 지금 교회들이 지금 하루아침에 막 몇시까지 무너지고 그 로마 황제의 핍박 때문에 배도하는 그런 상황, 그 외로운 싸움 가운데 소마나 교회가 하나가 버티는 그 영적인 파워와 파급력이 그만큼 마귀에게는 무서웠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마귀가 얼마나 너희들 무서워하는 줄 알아? 그 처절한 싸움에서 너희가 서머나 교회가 재산 잃고 압류당하고 그리고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그 죽어가고 힘들어하는 서머나 교회에게 그런데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명령하실 때 여러분 주님의 눈에 눈물이 얼마나 고였겠어요. 그 안타까운 마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서머나 교회를 보내시는 여러분 주님의 심정이 야 죽도록 충성해 이 정도가 아니었다니까. 안타까움과 처절한 마음으로 마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절규하면서 신음을 토해놓고 있는데 귀를 막고 들으셔야 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왜? 그 혹독한 십자가를 끝까지 참고 견뎌내야지만이 사탄의 권세가 부서지고 인류 구원을 향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7교회 중에서 이 서머나 교회가 끝까지 정말 버티고 싸우다 지쳐 쓰레기 지천까지 이 교회가 이 로마 황제와 싸우고 버텨내야지만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로마 제국을 훗날 무너뜨리고 그리고 거룩한 세계 복음화의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주님은 보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제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교회 사역을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있는데 이미 보면은 참 맡은 분들에게 자꾸 이게 제가 부탁할 때가 있어요. 이미 이분은 사역을 많이 이미 감당하고 있고 그리고 이분은 항상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먼저 교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분이기 때문에 미안해서 더 부탁을 못 하겠는데 그래도 이 사람밖에 부탁할 사람이 없어. 왜? 이 사람 고생하는 건 알지만 이분이 고생하는 건 알지만 왜 그러냐면 가장 제 마음에 편해. 근데 어떤 분은 뭐 하나 부탁할 때 힘들어. 걱정돼. 예, 걱정이 앞서. 그러니까 서문화 교회는 그만큼 주님이 인정하고 그만큼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신뢰와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시지 않았나 싶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눈물을 먹고 다시 한번 너를 보낼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요. 이 시련의 수위를 주님은 조절해 주십니다. 조절해서 무슨 말이냐면 여기 말씀 보시면 10절에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건 진짜 10일이라는 말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을 환난을 받는다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옥에 던져질 사람들도 전부가 아니고 너희 중에 몇 사람이 옥에 던져질 것이고 그러니까 사단의 핍박이 아무리 황제의 로마 정부의 핍박이 아무리 심하다 할지라도 그 시험의 수위를 하나님이 조절하신다는 거예요. 조절하신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면 이런 말씀 있죠. 화면 보시고 자,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어떻게 해요?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능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라이트급인 사람한테 하나님이 헤비급 시험 주시지 않는다는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엄살 부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수위 조절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어요. 역설적으로 말해서 여러분 나에게 시험이 너무 세다 이러시는 분들인데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여러분들의 영적 실력을 신뢰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을 높이 평가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을 고구려가 여러분 그 작은 콩알만한 그 안시성 그 성주 양만춘을 확고하게 믿었어요. 높이 평가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 힘든 고린무원의 싸움에서 서문화 교회를 그렇게 믿으셨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힘든 영적 싸움 현장에 그 한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이깁니다. 당연히 이깁니다. 하나님이 실력에 맞는 시험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걸 이기고 나면 다시 한번 영적 내공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믿음은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 믿음 생기겠지 천만의 말씀. 믿음은요 시련을 통과할 때 계단식으로 올라가요. 반드시 순종하는 자에게 이걸 도약하게 하시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만 해도 여러분 지금 세계 최군사 강국을 가면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미국이죠. 압도적이죠. 뭐 중국의 뭐 몇 배가 되니까. 그런데 2차 세계대전 그 당시만 해도 미국의 세계 군사력이 한 5위, 6위밖에 안 됐던 거 아세요? 근데 세계대전 끝나고 전 세계 최강군이 된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끝나고 통과하면서 세계 최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시간을 우리가 잘 통과해야지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업그레이드 될 줄로 믿습니다. 욥기 23장 10절 우리 화면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어요. 순금같이. 순금 같다 이 말은 불순물이 다 불필요한 것들이 다 없어졌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큰 시련을 겪고 나오면요 여러분들 인생의 불순물이 다 정리가 됩니다. 인생의 거품이 다 빠져요. 여러분 제가 보면 뭐 사업이 망했다거나 인생의 관계가 틀어졌다거나 큰 병에 걸렸다거나 뭐 어쨌든 뭐 인생이 바닥치고 올라오신 분들을 가만히 보면 인생이 심플하게 정리가 돼요. 내 진짜 친구가 누군지 다 정리가 돼요. 여러분 환란의 풀물불을 통과할 때 가짜 친구들이 다 도망가 버립니다. 이런 친구들은 사귈 필요 없어요.
서머나 교인들이 이 혹독한 시험 치르면서 가짜 교회들이 다 도망갔어요. 지금 서머나에 남아있는 사람은 여러분 정예 부대입니다. 진짜란 말에 정예. 믿음 생활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주님의 일을 하긴 하는데 어떤 자신의 어떤 과시나 자랑이나 육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조금만 환란 오면 다 도망가 버려요. 다 도망가. 근데 진짜들은 그때부터 남아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재련된 서머나 교회의 믿음을 높이 평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칭찬받은 교회가 어디였어요? 칭찬만 받은 교회? 서머나 교회랑 빌라델비아 교회만. 그래서 이 교회만 칭찬만 받은 거예요. 다른 교회들은 겁나게 욕도 먹었잖아요. 라우디가 이런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토해버릴 놈 막 이러면서. 근데 칭찬만 들은 교회가 서머나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는 거. 그러면 세상 볼 때는 이 서머나 교회가 정말 말할 수 없이 어렵게 보이는 교회였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아름다운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에게 너희가 잘 견디면 뭘 준다? 생명의 면류관 준다. 여러분 본문의 전체 잘 보시면 죽음과 생명이라는 단어가 계속 자주 반복이 됩니다. 왜 그런가? 서머나 교회인들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정말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던 사람들이에요. 주님도 그거 알고 계시죠? 사실 우리는 조금만 힘들면 뭐라 그래요? 아, 힘들어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이런 말들 너무 쉽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머나 교인들에게는 이게 진짜 강조법이 아니라 진짜 힘들었어요. 십박에 조금만 더 가면 정말 이게 잡혀 죽든지 감옥에 들어가 죽든지 아니면 굶어 죽든지. 그런데 이제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갈 때까지 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최악의 상황인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죽음보다 더 놀랍고 큰 영광을 너희가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속 주시는 거예요. 8절에서 여러분 보세요.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그래서 이 소개가 중요한 겁니다. 뭐라고 소개하냐면 처음이요 마지막인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서머나 교인들은 너무 힘들어. 이 고통이 죽을 것 같은데 언제 끝나냐 이러고 있는데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이 고통의 처음이자 마지막을 주관하고 있어. 나는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이야. 걱정하지 마.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야. 하나님이야. 내가 죽음이고 부활했던 게 바로 나야. 그 부활의 능력으로 널 붙잡아 줄 거야. 처음이요 마지막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래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나요? 예? 반대로 여러분들 지금 죽이려고 달려드는 로마의 이 권세자들은 진짜 죽음의 무서움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왜 그런가? 11절 보시면 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자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둘째 사망. 자, 계시록 20장 12절. 이게 둘째 사망이 뭔가? 화면 보시면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보호자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에? 불못에 던져지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진리입니다. 이거는 메타포가 아니에요. 은유가 아닙니다. 실제예요. 그러니까 이걸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영혼의 죽음을 말해요. 하나님이 최후 심판받을 이 영혼의 죽음이 로마의 박해자들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불쌍한 것은 너희들이 아니라 그 로마 권세자들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여러분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은 충성을 너 교회에서 봉사 세게 해라 이 뜻이 아니라 그 말이 아니라 진짜 주님에게 충성한다면 죽을지도 몰라. 그러나 그럴지라도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다. 면류관 줄 것이다. 여러분 이 면류관이라는 말은 헬라에 보면 이 서머나에 올림픽 경기장이 있었어요. 큰 도시 이 경기장이 있는데 이 경기장에서 마지막까지 그 치열한 경기를 치르고 끝까지 우승한 우승자에게 쓰여지는 게 면류관. 월계수 아시죠? 이 월계수는 돈으로는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상징적 가치와 의미는 엄청난 겁니다. 어떤 의미가 있어요? 면류관을 가진 자는 그 도시에서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사랑하고 존경에 맞지 않고 그리고 평생을 그 도시에서 영웅칭호로 살아갑니다. 북한에만 영웅칭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영웅칭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에서 너희가 그럴 것이다.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그 나라 가서 우리에게 받을 것들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서문화 교인들처럼 불쌍한 사람들이 없어. 로마 권세자들은 가장 세상에서 불우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로마 권세자들처럼 불쌍한 사람들이 없어요. 서문화 교인들처럼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생명의 멸관이 그러면 죽으면서 받을 거면 뭐 굳이 뭐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서 부연으로 이건 최후 심판의 날만 받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때문에 믿음 지킴으로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이 있는데 근데 그게 돌파 지점이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브레이킹 포인트라 그러는데 돌파 지점 이걸 통과하면 하나님 주시는 멸관 저는 이걸 영적 전쟁의 전리품이라는 이런 표현을 써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도 개인적으로 믿음 생활 하다 보면 교회적으로 들었고 정말 죽을 만큼 힘들 때가 있어요? 있잖아요. 내려놓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고난 총량의 법칙 아시죠? 여러분 볼 때 아무리 세상적으로 여러분들이 부러워하는 잘 나가는 사람들도 야, 저 사람은 정말 부럽다. 저 사람은 걱정 없겠다 하는 그 사람도요. 그만한 고난을 치르고 거기까지 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고난 총량이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죽을 것 같은 힘든 순간 우리가 믿음으로 돌파하면 도망가지 않고 믿음으로 돌파해 뚫고 나오면 그걸 브레이킹 포인트 돌파 지점이라고 하는데 통과해 나가면 그때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부흥과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헬스장에 가면 트레이너들이 그 하는 말들이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한 번 더 다 했다 놓고 10번만 하라는 거는 또 한 번 더 원마 이거 수십 번 합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이 헬스클럽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무게 친다 그러거든요. 무게를 치는 횟수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 보통 사람들은 힘들어서 어떻게 못할 때까지 딱 하고 어떻게 놔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헬스 트레이너들이 하는 말에 의하면 여러분 도저히 힘들어서 못할 때가 근육의 뭐냐면 그게 브레이킹 포인트예요. 그게 돌파 지점입니다. 그때부터 다시 프레스할 때 그때 근육이 빵 확장되는 거예요. 터지는 거예요. 그게 브레이킹 포인트. 그때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근육이 생겨야 될 그 시점에 아우 힘들어 브레이킹 포인트 그 점에서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스장 다녀도 근육이 안 생기는 거지. 예?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러고 그러면 다 모든 운동이 헛고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원모어 하시는 순간 있어요. 주님이 서문하고에게 원모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일 하다가 정말 마음이 고갈되고 힘들고 육체적으로 힘들면 야 이제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제 지쳐서 못해 먹겠다 이럴 때 도망가 버리죠. 중요한 걸 미스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여러분 브레이킹 포인트를 돌파해서 나가는 그때부터는 여러분 하나님의 새 은혜와 새 능력이 그때 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몰라. 답답해요 정말. 그때부터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으로. 그래서 영적인 근육이 생기고 새로운 부흥이 오고 새로운 은혜가 오고 그때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와 이런 일이 내 인생에도 있네? 라는 이런 체험. 근데 맨날 결정적인 순간에 도망가. 힘들면 도망가니까 그런 은혜를 한 번도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 안에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도망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보면 입으로만 예수 믿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헌신하는데 뭐 몇 주 뭐 몇 달 그냥 버티다가 그냥 도망가고 흐지부지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목사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30년 전에 제 목회 신학 동기들이 지금
지금 50대까지 목회하는 친구들이요 손에 꼽습니다. 많지 않아요. 힘들다가 도망가서 어느 놈은 부동산 하고 있고 어느 놈은 안경점 하고 있고 어느 놈은 공문하고 있고 이래. 보세요. 힘든다는 말, 지쳤다는 말 이런 말들을 너무 쉽게 합니다. 서문화교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수고를 알아. 내가 안다. 너의 고난을 안다. 그러나 한 번 더 원모 하시는 거예요. 원모. 네가 바로 안시성의 양만춘이다. 사탄이 너를 두려워한다. 네가 버텨야, 네가 죽도록 끝까지 버텨내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 서문화교회에게 주시는 이 응원과 경고와 격려와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약속의 축복의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 더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